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각자의 특징과 역할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남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남자로, 여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여자로 서로 합력해서 아름답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가르치고 세우는 스승으로 세우셨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유대인들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 부르심과 사명이 틀리다. 그래서 비교할 것도 없고 우월한 마음을 가질 것도 없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순종해서 열매 맺으면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나는 유대인으로 안 부르고 이방인으로 불렀냐? 왜 이방인으로 안 부르고 유대인으로 불렀냐?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나는 여자가 되고 싶은데 남자로 태어나겠냐? 왜 나는 남자로 살고 싶은데 여자로 태어나겠냐? 이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바울은 전 시간에는 중보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는 각자 분야에서 남자는 남자와 같이, 여자는 여자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남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특징이 강합니다. 강합니다. 리더십이 있고 승부욕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 1등이 되고자 하고 어떤 일에서 자기가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속성입니다. 근데 이게 과하다 보면은 분노와 다툼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사람이 분노합니까? 왜 사람이 다툽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분노하고 다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아내가 막든지 자녀들이 막든지 주변 사람들이 막든지 내 말, 내 의지,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데 내 뜻 안 이루어지면 화나고 분이 나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요. 그래 동생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 남성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잘 관리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지 교회에서도 자기만 리더가 되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인간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바울이 개척한 이방교회는 분노와 다툼이 많았습니다. 내가 리더다. 내가 베드로파다. 내가 바울파다. 내가 가장 뛰어나다. 이런 모습으로 분노와 다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어지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마음을 절제하고 욕망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나의 주장을 나타내지 말고 내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로서의 어떠한 리더십도 있고 승부욕도 있지만 항상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남자들은 화합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는 바울이 개척한 터키부터 그리스, 로마, 유럽 지역의 모든 교회에게 말합니다. 남자의 속성이 똑같으니까 각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리더들, 지도자들과. 우리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분쟁하고 리더들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 기독교 교단 가운데도 대표적인 교단이 5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로교 같은 데는 100교단의 이 교단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다 다퉈서 그럽니다. 의견이 틀려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 아예 저게 중요하다. 순복음은 성령 충만만 중요하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자기 독립하고. 장로교는 오직 예정론이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 거기서도 또 나눠져. 다 각자의 의견만 가지고 각자를 주장하니까 다 나눠지고 다 흩어지게 돼.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화합할 때 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복음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 첫 번째로 말합니다. 교회는 맨날 싸우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천주교는 하나가 돼가지고 교황청으로부터 하나로 쫙 이루어지는데 기독교는 무슨 순복음이 있고 침례교 있고 감리교 있고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도 한식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일식도 주시고 다양히 먹으라는 것처럼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만 성향과 내용에 따라 감리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감리교도 주시고 장로교를 좋아하시는 장로교도 주시고 순복음을 주신 순복음 이렇게 다양하게 믿음 안에서 섬기면 또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분노와 다툼은 버리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주장과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험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려면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마라의 식물을 만나고 홍해가 막혀있고 때로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얼마나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것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꽃밭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갑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데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와가지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가합니다. 지도자의 모세가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힘으로 너무 안 되니까 젊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젊은이들을 챙겨서 전쟁에 나가라. 해본 싸운 적도 없지만
나가라, 내가 뒤에서 기도할 테니. 아론과 홀 지도자를 데리고 삽곡대기에 가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쟁도 해보지 않았고 무기도 없고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손을 들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그 젊은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막 이깁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이고 80세 무릎 아니니까 나이가 많아서 손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손을 내리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형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론이 한편으로는 홀이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도. 그래서 손이 안 내려오니까 하루 종일 싸워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내가 할 일은 해야죠. 젊은 여호수아 군대들은 나가야죠. 그렇지만 그거 갖고 승리할 수 없어요.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해야죠. 하지만 그거 갖고 이길 수 없어요. 뒤에서 영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시는 이 비밀을 깨닫고 리더인 남자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나 주장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다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더욱더 믿음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우리 인생이 기도 안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고 안 도와주시면 지면. 그런데 전쟁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면 죄에서 해방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아말렉 같은 자들을 이길 수 없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붙잡혀 있고 죄책감과 자책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깨져서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와가지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질병에 고통당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서 가난과 저주 가운데 날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날마다 패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인맥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것도 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거룩한 리더들 남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손을 든다는 것은 육체적인 표현도 되지만 항복한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 형식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손을 들라 마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항복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런 방법으로 남자들이 가정도 이끌어가고 직장과 사업장도 이끌어가고 교회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단정하고 검소하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자들의 특징은 아름다움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받고 남자는 힘, 아까처럼 경쟁력, 승부욕, 자기를 드러내고 이기고 싶은 그걸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고 여자들은 너무 외모에만 치우치지 말고 자기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에 치우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착한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우리들의 약점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대로 행하지 말고 절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꾸미고 예쁜 거 좋습니다. 단정한 거 좋습니다. 근데 너무 도에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자기 형편대로 분수대로 단정하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소박함과 정절. 소박하다는 것은 검소하다는 것. 너무 화려하지 말고 너무 치장하지 말고 소박하게. 정절은 여자로서의 고든 절개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너무 외적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외적으로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고 소박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또 특별히 따은 머리. 이거는 그 당시 2000년 전의 모습인데 따은 머리 가발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부한 여자들이 머리를 화려하게 따서, 예를 들면 조선왕조 시대에 막 그 왕비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 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따은 머리, 비싼 그런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합니다. 금붙이를 하고, 이 당시에는 금이 아주 귀합니다. 지금은 금이 많지만, 지금은 뭐 반지 끼고 목걸이도 아무 상관없어요. 평범한 거. 근데 이 당시에는 금이 귀한데 그런 걸 통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머리를 따 비싼 가발을 쓰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그런 거 있으면 그것을 검소하게 사용하고 오직 선한 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날마다 누추한 옷만 입고 치장도 하지 말고 반지 목걸이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되 과하지 않고 너무 그거에 치우치지 말고 적당하게 아름답게 단정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사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자기 드러내지 말고 단정함과 소박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내가 너무 외모에 치우치지 않고 외적으로만 날 드러내지 않는 것.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도 잘 관리하고 검소하고 사치하면 안 됩니다. 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살지만 주변에 제대로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너무 사치하지 말고 그런 것은 그들을 도우고 구제하고 선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 하나님께 칭찬받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칭찬받는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부지런하고 그 여인은 자기도 잘 꾸밉니다. 채색 옷을 입고 온 가족에게 솜 옷을 입어서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 종들을 잘 일을 시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지혜롭게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좋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그것도 헛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서 열매를 맺고 성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당신같이 덕행이 있고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인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아름다움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외적으로만 치우치고 외적인 것만 드러내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홈쇼핑을 TV 채널 돌리다 보면은 무슨 여자들 명품샵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말로는 들어봤지만 실제 물건을 팔 때 보면은 무슨 가방이 몇백만 원입니다. 가방이. 근데도 뭐 세일을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짜리를 또 100 얼마에 판다. 싸다고 그걸 사요. 가방 하나가 뭡니까? 가방은 물건 담는 건데 물론 좀 가죽이 좋고 튼튼하면 좋겠지만은 그거를 몇백만 원짜리 산다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볼 때. 그리고 또 팔면서 뭘 파냐? 신발, 운동화. 운동화도 우리가 신을 때 운동화하고 편안하면 좋으면 되는데 운동화가 뭐 75만 원. 그것도 뭐 50% 세일. 야, 10만 원짜리 운동화 사기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를 아주 좋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젊은 이쁜 여자들이 나와서 그걸 입고 선글라스 끼. 야, 이거는 온전하지 않을 때. 물론 뭐 대기업에 자려고 돈을 많이 벌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쓰는 건 자기가 번 만큼 자기 능력만큼 쓴다면 할 수 없지만은 평범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서 쓴다는 것은 정말 사치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 데 보면 하루 한 끼를 먹어요. 어린아이들이 물을 썩은 물을 먹습니다. 정제되지 못한 물이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치료도 못 받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볼 때 어느 자들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이 잘 살게 하고 어느 자녀들은 어렵고 힘들고 불순종 가운데 그런 모습이지만 잘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랑 실천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복을 아름답게 사용해야지 착각해서 내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 좋은 부모 만나서 난 돈이 많고 남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몇백만 원짜리 가방 나 자랑한다. 나 명품백 입었다. 나 몇십만 원짜리 운동화 이런 거 신고 다닌다. 나 니네랑 틀리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선한이라고 착한이라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너무 나를 위해서 과용하고 사치하고 이런 것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잘 되는 건 좋은데 이런 걸 모르니까 너무나 사치한다. 백화점이 개장만 하면 명품샵으로 막 달려간다.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돈을 줘서 기다려서 산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이런 거 너무 과소비하고 너무 자기 사치하고 드러내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지혜롭게 적당하게 너무 비싸지 말고 실용적이고 좋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것을 가지고 선한 일 착한 일하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때 그것이 하나님 합당하지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다는. 잠언에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서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 섬겨서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도 살아가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그들을 구제하고 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하나님께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그들도 다 살아가시고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나누고 베푸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기의 연약함과 본성과 이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 부르신 그 역할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사람마다 다 사명이 틀립니다. 해야 할 일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너는 음악가가 되라,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교수가 되라, 너는 은행원이 되라, 다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직.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업이다. 구두수선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명품이 나옵니다. 너무 비싸서 문제지만 한 가지 천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좋은 제품이 나오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부작용도 나왔지만은 우리도 모든 것 하나님이 날 남자로 부르셨다, 여자로 부르셨다, 목사로 부르셨다, 음악가로 부르셨다, 일반 회사원으로 부르셨다, 이런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엄청 비판합니다. 기독교 싫어합니다. 왜? 남성 중심으로 말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너무나 편협되고 잘못. 여자는 조용히 하는, 입 열지 말고, 여자는 가르치지 말고, 남자 주관하지 말고 오직 조용히 배우느니라.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당시 문화 때문에 너무나 여성들이 사실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자보다. 나중에 지음을 받았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도울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어떤 일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자기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로 싸우면 남자를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막 여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들도 아까 남자들끼리 싸운 것만이 아니라 여자 리더자들도 싸우고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 질서대로 좀 여자들 조용해라. 너무 남자를 주관하고 잘난 것 같지만 자기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문화입니다. 온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100% 따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성을 리더자로 세웠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야지 여자들이 너무나 가르치고 남자를 주장하고 드러나니까 자꾸 분쟁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들은 뒤에서 돕는 배필로서 도와줘라. 주관하지 말고 너무 나서지 말고 지혜롭게 좀 협력을 해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분별해서 여자들은 뒤에서 지혜롭게 협력하고 도와주는 역할, 남자들은 부족하지만 리더로 세웠으니까 추진력 있게 기도하면서 리더로서 나아가는 이런 조화를 이루라고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지. 남자 여자를 편견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하나님이 12제자 남자만 뽑았어요. 남자들은 부족하지 잘났던 앞장 세우는 겁니다. 남자부터 창조했어요.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렇다고 여자를 무시하는 게 여자는 도와서 협력하는 각자의 부르심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들 좀 절제 좀 하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여자가 먼저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타락해서 남자 타락했으니까 좀 자중하시고 절제하시고 좀 뒤에서 남자들을 도와주십시오. 남편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도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세우셨고 여자가 또 넘어져서 쓰러졌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예전 성경에는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전에는 똑같은 관계 살이와 같은 살이요 뼈요 화합하는 관계인데 죄짓고 타락했을 때 징계를 받았어요. 남자들은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가난과 저주를 대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받고 남편을 사모하고 다스리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심판이 임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모습을 알고 자기에게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여자들도 칭찬하시고 여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5절 결론적으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비록 나중에 창조되었고 먼저 타락했지만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이 그 여성도 구원해주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남자는 하나님이 잘났든 못났든 리더로 세워줬으니까 여자들이 참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세워주면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여자들은 순종하라 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왜? 남편을 인정해주고 순종하면 남편이 여자를 다 따라준다. 남자들은 여자에 따라 움직이는. 예전에 CF에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지혜롭게 해서 그 마음을 얻으면 아내가 안 하는 대로 다 하는 거 남편은 어쩔 수가 없어. 훨씬 더 여자가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판단력도 좋습니다. 남자는 자존심만 있고 힘은 있지만은 지식은 지혜는 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라. 그럼 너는 여왕이 될 거야. 남편을 거지로 만들어라. 거지 부인이 될 거야. 내가 하는 것만큼 영향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남편을 잘 세워주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세워줌으로써 부부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도 남자와 여자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각자의 본분에 합당하게 일을 하며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페미니스트다. 여자가 우선이다. 남성 중심이다.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 하나님 질서대로 본분대로 하면 각자의 달란트가 재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칭함을 받았던 빅토리아 여왕이 이 여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분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내가 왕으로서 분림을 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백성을 위해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이 여왕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왕의 남편은 독일의 엘버트 공이라는 사람인데 지위적으로는 사회 지위적으로는 여왕이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해가 지지 않는다. 남편으로서는 가정에서는 남편인데 그래도 여왕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남편 엘버트 공이 참 훌륭한 인격을 가졌어요. 웬만하면 인정하고 높여주는데 한 번 말 같은 날은 분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엘버트 공이 침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왕이 갑자기 생각하다가 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다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 문 열어주세요. 누구십니까? 화가 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영국의 여왕이요. 아무 대답도 하고 문 안 열어줍니다. 또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여보 나야 나. 문 열어줘. 안 열어줍니다. 또 두들기다가 누구십니까? 여보 나 당신의 아내요. 당신의 부인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줍니다. 그만큼 남자들의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는 여왕이라고 해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을 인정해주기 원하니까 여왕이 여왕으로 나갈 때 문 안 열어주지만은 한 사람의 아내로 나가니까 문을 열어주고 화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본분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행할 때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16년 동안 오래 집권했지만 이 여인의 자서전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있는 시골집과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 업무가 끝나면 남편과 함께 산책하면서 수다를 떨고 그 다음에 장을 봐서 자기가 음식을 차리고 내가 한 국가의 총리지만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식사 대접을 하고 가정일을 할 때 그런 걸 통해서 자기도 만족감을 누리고 정치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분대로 행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1부 예배 9시 예배 듣는데 간증을 들었어요. 유예은이라는 자매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입니다. 맹인. 아무도 없이 태어났어요. 이 포천의 장애인 시설에 그 시설에 버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도 장애를 갖고 있고 부인은 사회복지사인데 아기가 버려졌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맹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로 입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유예은이라고 이름을 주고 아름답게 키웁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데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밤에는 클래식을 틀어줬어요. 그걸 좋아해요. 그랬던데 이 애가 그 클래식을 듣고 피아노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소문이 났어. 신동이다 신동.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피아노 레슨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치는데 잘하면서 2007년도 스타킹이라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맹인 자매가 들으면 다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방송을 타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출발하고 한국의 백인의 장애인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선택돼가지고 지금은 우리 여의도수목회 한 세대 입학해서 피아노 학과를 있는데 그 자매가 아까 헌금송을 치더라고. 이따 우리 한번 볼 건데. 근데 그 자매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맹인으로 버림받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본분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준 거기서 우리 본분대로 지혜롭게 가면 하나님의 칭찬하시고 높여 주시고 상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본분을 깨닫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